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잘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시간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죽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젊은 날에 죽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오래도 산다 그런 말을 듣기까지 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길게 살고 어떤 사람은 짧게 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비극 중에 최악의 비극은 젊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70, 80까지 살아도 한 번도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죽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커다란 비극이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을 예견한 사도 바울의 유언적 신앙 고백과 주어진 삶을 잘 달려왔다고 하는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코끝 숨 끝나는 그날에 참 잘 달려왔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단순히 죽는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전제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전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전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인데, 종교학에서 말하는 제사의 의미는 우리가 구약시대 때 제사를 지낸다. 제사 많이 얘기했잖아요. 제사가 뭔지 잘 들어보세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확립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리는 종교 의식, 그것을 제사라고 말합니다.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제사 의식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전제는 제사의 한 형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전제에 대해서 출애굽기 29장 40절과 41절에도 나오고 민수기 15장에도 나오는데 출애굽기 말씀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어린 양이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하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에바라는 것은 곡물 측량 단위예요. 그 다음에 우리 흰이 읽었는데 흰은 액체 측량 단위 3.6리터 정도 되는 겁니다. 거제와 요제라는 게 있는데 거제와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전제는 뭐냐? 액체를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보통 포도주를 특별히 이게 붓는 것, 다른 액체보다도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거기에는 어린 양이 제물로 바쳐질 경우 포도주 한 흰에 4분의 1로 된 전제를 드리고, 수양이 제물로 바쳐질 때는 포도주 한 흰에 3분의 1로 된 전제를 드리고, 수송아지의 경우 포도주 반 흰을 각각 드렸다는 내용도 이 민수기 15장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단 위에 올려진 이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일종의 제사 지낼 때 제주라고 그러죠. 제주 행위를 뜻하는데 제주를 붓는 행위는 희생제사.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이 전제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제사에 대해서. 희생제사의 마지막 의식, 그때의 포도주를 붓는 행위. 이거를 갖다가 감안하고 바울은 이거와 함께 자기의 죽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의식으로서 제물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상징하는데, 바울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마치 희생 제물의 전제를 남김없이 부어드리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희생제사의 마지막 의식으로 이해하고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피 한 방울마저도 하나님의 제단에 쏟아붓고 가겠다는 순교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제를 지를 때에 포도주 그릇에 용기에 담아서 붓는데 마지막 끝까지 한 방울까지 다 부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제물이 되어 전제의 포도주처럼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자기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순교하겠다라는 각오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제 그의 산 제사로서 믿음의 경주가 마지막에 도달했음을 그가 직감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죽는 것에 대해서 직감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제는 내가 죽는구나. 그렇지만 그 죽음까지도 마지막 전제해 드렸던 포도주 한 방울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붓는 것처럼 나의 온 몸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사 되게 내가 주를 위하여 순교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에 임박했음을 예견했을 때에 그 남은 생명을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산제물로 순교의 제단에 바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수준은 좀 바울과 다르잖아요. 바울은 늘 언제나 우리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가 제물 되기를 원했잖아요. 그것을 고민하고 애쓰고 늘 힘썼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저를 비롯해서 수준이 낮은 것 같아요. 주를 위한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잘 달려갈 것인가, 그걸 고민하기보다 늘 언제나 나의 문제,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며 살까, 나는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떨어뜨려 놓을까, 해치울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인정받는데 내가 돈을 벌어야지, 어떤 위치에 올라가야지, 내 자식을 통하여서 뽐내야 되니까 우리 자식들을 교육자 시켜서 좋은 대학교 보내야지, 이런 거에 너무나도 많은 힘을 쏟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그러한 복들을 못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바라크의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부여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른 길, 곧은 길을 잘 진짜 바르게 가는 모습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그 복을 줘요. 바울은 죽음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벌써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벌써래요, 벌써.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지나고 보면 벌써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집이 2020년도 벌써. 제가 서재실 옆에 있는 달력을 한 장 한 장씩 뜯거든요. 제가 1월 달에 한 장 뜯을 때 이거 언제 뜯을까 했는데 11장까지 뜯었어요. 제가. 마지막 한 장 남았어요. 또 이제 새로운 달력을 맞춰서 이제 성탄절이 되면 또 여러분들에게 달력을 또 나눠줄 거예요. 몇 개의 달력을 넘기면 우리의 코끝 숨이 끊어질까요?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어요. 벌써 머리가 빠지고, 벌써 흰머리가 나고, 벌써 주름이 생기고, 벌써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바울이. 이때의 바울은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기를 바랍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 없이 그냥 본능 대로 그냥 막 살면 안 돼요.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여기 떠날 시각에 해당되는 떠날로 이 번역된 이 단어는 본래 느슨하게 만들다, 풀어놓다, 그런 뜻을 가진 동사에서 파생한 명사인데, 그 뜻은 선원이 배를 바다로 출항시키기 위해서 정박해 두었던 배의 줄을 푸는 것.
그 다음에는 여행자가 새로운 행성지를 향하기 위해서 자신이 기거하고 있던 텐트를 걷는 것.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생각한 거. 나는 이제 떠난다. 나는 이제 내 짐을 싼다. 텐트를 걷는다.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배가 여행을 위해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는 것, 혹은 여행자가 새로운 행성지로 들어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셈입니다. 감옥으로부터 여러분 석방될 때, 그때에도 이 단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문이 닫혔을 때에 닫힌 것을 여는 것을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여러분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사는가가 아니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 없이 눈을 감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저에게 정의하라고 한다면 제가 알고 있는 신앙과 철학과 인문학과 사상을 다 종합해서 말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제가 한번 써봤어요. 인생이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존재케 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과 시간이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존재케 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과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다시 봐봐요. 7절.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존재 자체가, 그 다음에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요즘 살아가는 삶이 힘들죠? 안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근데 이럴수록 힘든 삶에 주목하지 마시고 나를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셨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에 집중하면 여러분의 부수적인 것들 하나님이 다 나머지 해결해 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설명했잖아요. 바라크의 복을 받으면 당연히 그 바라크의 복의 열매로 아세르의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고민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공급의 열매로 아세르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실래요? 아직도 저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그렇다고 장담해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의 삶이 주를 위한 삶이라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믿고 몸부림치고 살아가다 보니까 부수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치워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저는 장담할 겁니다. 장담 안 하면 뭐 할 건데? 저는 끝까지 달려갈 거예요.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이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저는 달려갈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려 함이니라. 주님 찬양하라고, 주님 영광 높여드리라고. 이것이 인생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우리는 살려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살면 살수록 죽음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가까워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죽음은 성경을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항상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항상 심판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는 자의 심판은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의 심판은 멸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가 되어야 되죠.
근데 교회 안에 불신자를 아십니까?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만 인정하고 존재만 믿지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의존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여러분은 정말 온전히 제대로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잘 달려가고 있습니까? 잘 달려간다라는 것은 뭐냐? 사람의 본분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의 본분을 다해야 되는데 사람의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십니까? 매일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기도하고 내 마음속에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행하고 실천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신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지금 삶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인도하고 계세요. 저는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요셉. 상처와 절망적인 상황. 사람이요. 가장 큰 상처가 뭐냐면요. 배신, 버림받음이에요. 형들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배신을 당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살아가면서 누명 쓰는 거.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요셉은 그랬어요. 그러나 주체할 수 없는 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눈물을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큰나무 교우 여러분, 하나님 잘 섬겨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머지는 구하지 않은 것도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이 순간순간 우리의 필요들을 다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으로 계명을 지키는데 학생은요, 학생의 본분을 다해야 돼요.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지 않고 많은 독서를 하고 많은 친구들과 함께 이 학교 학창 시절에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는 부모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돼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주고 부부는 부부로서의 또 역할을 다해야 돼요. 교우 여러분, 나는 우리 큰나무 교우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번 만나서 사는데 헤어지지 않고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난 우리 성도들이 부부간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도 부부끼리 그렇게 사이가 안 좋고 했는데 지금 60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 버티고 잘 살아요. 저는 중간에 끝낼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 그리고 간절히 정말 부탁한데 아내들을 존중하십시오. 아내들을 사랑하십시오. 아내들을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내들을 품어주세요. 아내를 많이 안아주세요. 아내를 많이 축복해 주세요. 아내를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남편을 존중하세요. 남편을 사랑하세요.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목사님, 뭘 잘하는 거 있어야 순종을 하지. 사랑을 먼저 해줘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남편들 잘 사랑하시고 넓은 마음 가지고 그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그 가지고 쪼잔스럽게 그러지 말고 허허 웃고 품고, 아 그렇구나, 그랬어? 아 그래. 여러분, 남편들은요, 가정에서 내가 남편을 무슨 존중스러워서 존중합니까? 저희 아내가, 저희 집사람이 제가 뭐 그렇게 잘나고 자기한테 잘해주고 제가 뭔 똑똑하고 뭐
사랑스러워서 얼마나, 그래서 저를 존중하겠습니까? 저는 진짜 팔불출 같네요. 저는 참 우리 집사람이 어디에서든지 저를 존중해줘요. 한 번도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해요. 보니까.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왜? 아내가 나를 존중해 주니까 존중을 받아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나가서 자녀를 욕하면 안 돼요. 자녀를 존중해야 돼요. 자녀를 축복해 줘야 돼요. 남편을 축복해 주고 아내를 축복해 줘야 돼요. 여러분, 남편들이요, 어디 가서 친구들한테 우리 남편은 말이야, 우리 부인은 말이야, 이러면 나중에 볼 때 깔봐요. 저는 언제나 밖에 나가면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 크리스탈박이라고 그래요. 어디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크리스탈입니까? 이름만 수정이지? 저는 저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저에게 잘해준다고 얘기해요. 그게 또 실제 그러니까. 가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디자인한 소천국이에요. 가정이 행복해야 이 사회가 건강해져요.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하며 밀알되어 기도하고 애써야 돼요. 여기도 잘못하는 남편 있는 줄 알아요. 잘못하는 아내 있는 줄 알아요. 왜? 저도 그 중에 하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교회에서의 나의 해야 될 일이 뭘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어느 때는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들이 우리 12월 초에 했으니 11월 말에 이 성탄 준비했잖아요. 여기는 벌써 이렇게 했네? 그래서 나도 몰라. 요즘은 내가 안 해. 우리 집사님들이 알아서 해. 아이고, 그러면 진짜 우리도 좋겠다. 알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본분,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가서 시장 보고 사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가 신경 안 써도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맡은 직분, 남전도회 회장으로서, 여전도회 회장으로서 직분을 잘 감당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직분이 벼슬입니까? 왜 우리 교회는 맨날 1년마다 다른 교회는 바꾸는데 우리 교회는 안 바꾸냐고. 그럼 저한테 조용히 와서 말씀하세요. 저 좀 시켜주세요, 목사님. 잘하면 1년도 하고 2년도 하고 10년도 하는 거지. 대통령이 잘하면 100년을 한들 무슨 문제예요? 독재하고 잘못하니까 문제인 거지. 담임 목사가 90까지 하면 뭐 어때요? 가면 갈수록 노역 부르고 말이 잘 안 나오고 그래서 문제인 거지. 잘만 하면이야.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관계 유지를 잘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그의 명령을 지키려면 그 명령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명령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명령을 알고 지키려고 하는데 뜻대로 안 돼요.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대요.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 내 마음 다스려 주시고 내 입술에 다스려 주시고 내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행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인생의 마지막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 싸웠대요. 달려갈 길을 마쳤대요. 믿음을 지켰대요. 바울은 이 7절에서 자신의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며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도 날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주보를 하는데 프린터가 고장이 났어요. 대여해서 우리 쓰는데 사장님이 참 고맙게 늦은 시간인데 9시 다 돼서 와서, 어제 또 쉬는 날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은 평상시에 관계 유지를 잘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시간을 내면서까지 배려해줘요. 그래서 사장님 어떻게 해요? 토요일 날 제가 할 수 있는 것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노줄이 막혀서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러면 사무실 들려서 다 기구들, 재료들 챙겨서 제가 한 8시 반 정도에 9시 정도에 그걸 갈게요. 근데 좀 빨리 왔더라고요. 예수를 안 믿는데 남편이 아내가 권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오면 목사이니까 신앙적인 얘기를 해요. 1년에 한 3번 정도 교회를 간대요. 부인 때문에 막 끌려서 가는데 하루는 옛날에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이 신학교를 가고 싶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이게 범인이 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신학을 안 갔는데 군인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해외로 파병 갔다가 이제 소령으로 진급해서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결혼해서 애 둘을 낳고 그 아내와 같이 사는데 학교 다니면서 기독교 동아리에서 만났대요. 근데 이 아들도 믿음이 좋은데 며느리가 아들보다 훨씬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권사인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면 서로 신앙 얘기를 하고 뭐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똑똑하니까. 그러다 애 키우면서 이제 파병된 그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하다가 이 며느리가 임용고시에 합격을 했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 이제 발령을 받았는데 언택트 시대라 이제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안 해본 상황에서 너무너무 이게 힘들고 애 둘 키우는데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예요. 그 사장님이 애들이 좀 극성스러워가지고 되게 힘들대 키우기가. 근데 또 이제 남편이 군인이니까 군인교회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 또 봉사를 해. 뭐를 하냐? 교사를 해야 돼. 중학교 교사.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야. 여기서부터. 지금까지는 좋은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런데 두 아이를 데리고 예배를 갔는데 유치부 예배 애들 보내놓고 중등부 교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치부 예배를 드리다가 아들내미가 같은 반 애를 예배 드리다가 때려버렸네? 때렸는데 누구를 때렸느냐? 옛날에 이 파병 가기 전에 같은 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상사의 애를 때려버렸네. 상사의 애를. 예배 끝나고 나서 이 교회 수준이에요, 이게. 그 맞은 아이 엄마가 이 교사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 며느리 얘 엄마 때린 애 엄마한테 하는 말이 애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야, 이 자매가, 이 며느리가. 그래서 부대교회를 안 나가고 일반 사회교회를 나온다고 다 가족들한테 얘기했는데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1년에 3번 나가는 이 사장님 시아버지가 걱정을 하는. 그러면서 아들도 믿음이 서로 연락하고 막 잘 하더니 아들도 믿음을 까먹는 것 같고. 그래서 고민하더라고. 그분들이 이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처럼 선한 싸움 싸워야지. 그 선한 싸움에서 진 거야. 그 말 하면 어때? 아이, 죄송해요. 제가 아이를 정말 잘못 키웠습니다. 잘 키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고. 이러면 뭐가 문제돼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안에 영적인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선한 싸움에서 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 달려가는 과정 속에 일어난 이 일들 때문에 멈춰버렸어요. 더 이상 안 뛰고 있어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을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그나마 교우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선한 싸움.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을 대함이라고.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인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바울에게는 엄청난 시험들이 많았습니다. 매를 맞고 배고픔을 당하고 죽을 고비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다는 사실이에요. 선한 싸움 싸웠다고 그랬는데 여기 싸웠다라는 이 단어, 이거 보게 되면 바울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투쟁의 삶을 살았음을 나타내 주는데요.
자신을 운동 경기에 참가했던 선수들과 같이 싸웠다는 거예요.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 싸움이 이제는 종결됐다. 끝났다. 언제나 우리는 관계하는 사람들을요, 대적으로 대하면서 이 사회는 살고 있잖아요. 휴대폰에 배우자의 이름을 쓰는데 뭐라고 써요? 사랑하는 딸링, 남편, 뭐해 아빠? 휴대폰에다 이렇게 써요. 배우자를 평생 원수. 평생 원수 적어놨어요. 직장 동료가 적이에요. 정치적인 상대가 적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행복이나 평화가 존재할 수 없죠. 번영이나 공생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 세상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선한 싸움 싸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마귀를 대적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떻게 달려가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그러는데 여기 달려갈 길로 언급된 이 드로몬이라는 헬라어는 일반적으로 경주 코스, 그것도 마라톤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긴 거리를 완주하는 것과 같이 믿음의 마라톤 경주를 마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가 가운데 있잖아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가리라. 좀 힘들어도 우리 참읍시다. 끝까지 가다고요.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러한 힘과 능력을 주셔서 복음 전파를 갖다가 그의 삶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역을 완수하는 데까지 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바울과 다르게 데마라는 사람인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가다가 멈추면 안희감만 못해요. 그동안에 우리 달려온 길 억울하잖아요. 안 돼요. 물질, 시간, 그 모든 것들, 여러분, 반드시 심판은 있습니다. 반드시 인생의 종착역은 있습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도중에 멈추면 안 돼요.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때 일입니다. 폐회식을 위해서 스타디움에 모인 관중들, 경기장에 들어오는 마지막에 경기에는 뭐가 있어요? 마라톤 있잖아요. 마라톤 주자에게 사람들이 모두 다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하는데, 그 기립박수를 받은 사람이 금메달리스트가 아니라 꼴찌예요. 꼴찌한 사람. 탄자니아 선수인데, 탄자니아 아크왈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마라톤을 달리는 도중에 넘어졌어요. 무릎이 깨져서 피가 흘렀고 통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는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이게 라인을 통과한 후에 쓰러져서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가 깨어나자 기자들이 달려가서 인터뷰하며 질문했습니다. 어차피 꼴찌인데 왜 끝까지 피를 흘리며 달려왔습니까? 그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의 조국이 나를 머나먼 이곳까지 보냈습니다. 비록 조국의 금메달을 안겨주지는 못하지만 기권해서 조국에 불명예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림픽 정신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잖아요. 일찍 믿었으면 일찍 믿은 대로, 늦게 믿으면 늦게 믿은 대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는 것입니다. 숨지는 순간까지도 부족해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실 거예요. 믿음이 지켰다라는 것.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한 번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편하면 편한 대로,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요즘 힘들잖아요. 이 힘든 상황에 자족하며 하나님 찾고 그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켰다라는 것은 경기 규칙에서 그 종목마다 경기 규칙이 있잖아요. 군인은 군대의 그 상관에 대한 충성 서약을 지켰다. 그때 쓰는 단어, 이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또 청지기가 자신의 주인에 위탁한 재산을 지키는 것, 그 결부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네, 지켰다. 죽음의 즈음에서 바울이 자신의 과거 삶을 돌아보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큼은 당당히 고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마지막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시작.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믿음에 관한 한 떳떳한 인생을 살아온 바울의 미래에 남은 것은 뭐냐? 바울에게 주어지는 것은 의의 면류관이에요. 의의 면류관. 여기서 면류관이라는 것은 뭐냐?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올림픽 경기 있잖아요. 스테파노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파노스 하면 올림픽 경기가 끝난 후에 우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줬어요. 월계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수여해야 되는 영원한 생명의 그 면류관, 상급으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의의 면류관을 수여한 주체가 누구냐? 의로우신 재판장인 우리 주님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의 불의한 면모와 대조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마 이 단어를 쓴 것 같아요. 의의 재판장이라고. 네로 황제는 불의한 황제거든요. 불의한 황제가 재판을 할 때 정의롭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불의하게 하지 않고 의로우신 분이라 의롭게 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의로 재판할 때에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에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부여해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이미 살아온 시간이 있었고 이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절대로 가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기를 바라고 어떤 싸움이 있든지 그 싸움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말고 선한 방법으로 싸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격려해 줄게요. 우리가 달리다 보면 지치기도 해요. 우리가 달려다 보게 되면 아프기도 해요. 목이 마르기도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가다가 지쳐 쓰러질 때 주 이름 부르겠네.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님, 예수님, 네, 예수님 제 손 잡아주세요. 예수님 제 무릎을 일으켜주세요. 주님, 이 무너지는 이 마음을, 답답한 이 마음을 좀 뚫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오게 가다가 숨이 막혀서 쓰러질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찾자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알잖아요. 주님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알잖아요. 어쩔 때는 덩그러니 광야에서 혼자 서 있는 것 같고 비가 막 내리는데 혼자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차라리 그 비에 쓰러졌으면 좋겠다. 그럴 상황도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겉만 보고는 알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사연을 가지고 살아요. 그 사연을 어떻게 해석하고 극복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 손잡고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릴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은 내려오셔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이르게 할 거예요. 그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